자,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자, 뭘로 인해서 기뻐할 때? 예,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 힘이라. 저는 이제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보니까 어려서 그 나무를 하러 산에 갔을 때 삭정이가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삭정이가 뭔지 알아요? 몰라요? 나뭇가지가 마른 거. 그죠? 분명히 나무가 겨울에도 소나무는 아주 청청하잖아요. 살아있는데 가지에 나뭇잎이 아주 청청하게 쫙 살아있는데 어떤 것들은 바싹 말랐어요. 가지가 나무 둥치에 붙어 있는데도 가지가 바싹 말라요. 그러면 그게 이제 땔감을 아주 좋거든요. 그걸 자르다가 딱 해서 한 다발씩 묶어가지고 입으면 아주 땔감이 좋습니다. 그런데 이 나무가 자라가려면 시간이 갈수록 몸집이 자꾸 커지죠. 자, 몸집이 커질수록 뭐가 깊이 내려야 돼요? 뿌리가. 만약에 몸집이 커지는데 깊이 뿌리가 약해지면 어때요? 예, 바람이 세게 불면 다 쓰러져요. 제가 그 영주에서 울주로 넘어가는 거기에 가면 여러분 거기에 송림이 장난이 아닙니다. 아름드리 송림들이. 그래서 대한민국에 궁을 짓거나 뭐 이렇게 하려면 그 나무를 베어다가 짓고 하는데 거기 보면 수령들이 몇백 년입니다. 정말 장관입니다. 차를 타고 딱 지나다 보면 그게 막 아름드리들이 소나무가 쭉쭉 뻗어 있습니다. 자, 그렇게 자라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비바람이 있었겠어요. 그렇죠? 가뭄을 이겼고 눈보라를 이겼고 수없는 시련을 이겼어요. 그걸 다 이기고 꿋꿋하게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가지들도 그걸 다 이기면서 가지들이 뻗쳐가요. 그걸 보면서 우리 인생을 봤어요. 많은 사람들이 어차피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사람 때문에 힘들 때도 있고 환경 때문에 힘들 때도 있고 물질 때문에 힘들 때도 있고 또 좋은 일도 있고 수없는 것을 거칩니다. 근데 이거에 따라서 반응하고 일희일비를 한다면 그는 뿌리에 마음을 둔 것이 아니죠.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나무에 붙어서 그 그리스도는 뿌리에 깊이 박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에 딱 붙어 있어요. 그리스도는 뿌리에 견고합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 나무에 가지로 붙어 있는 우리 중에는 여전히 붙어는 있는데 어떤 사람은 삭정이고 어떤 사람은 푸르청청함을 계속 유지를 해요. 그 얘기는 뭐냐? 여전히 교회 생활은 하는데 메말라 있어. 어떤 사람은 마음이 아주 청청해. 그 차이가 뭘까? 그것은 진액을 얼마나 충분히 내가 빨아먹느냐. 진액을 내가 얼만큼 그 뿌리로부터 나무 둥치를 통해서 내가 얼만큼 빨아먹느냐. 이거에 따라서 여러분이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뿌리로부터 진액을 충분히 받는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바람에 꺾이거나 바람에 쓰러지거나 비바람에 무너지지 않아요. 꿋꿋하게 자기 위치를 지킵니다. 그런 사람은 비바람은 당연한 거예요.
살아가면서 비바람 같은 인생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것이 아예 없기를 바란다면 그건 웃기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없는 시련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 과정을 슬기롭고 지혜롭게 잘 이겨갑니다. 그러나 이 지혜의 근본이나 슬기로운 모든 지혜는 결국 그리스도 외에는 온전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에 온전히 접붙여 있는 사람들은 걱정하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않습니다. 시련이 크면 클수록 더 진액을 의지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귀한가. 여러분, 사막 가운데 가서도 비가 별로 내리지 않는데 사막에서 자라는 나무들은 키가 거의 자라지를 않죠. 키가 조그만해요. 그리고 잎사귀를 넓게 퍼뜨려요. 왜 그러냐? 그래야 이슬이 나오면 이슬을 덮어가지고 이게 빛에 발산이 안 되도록. 그래서 뿌리를 깊이 내립니다. 그런 걸 갖다 약초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에 가면 양떼들이 그걸 뜯어먹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양떼가 엄청나게 많아요. 가만히 자세히 가보니까 그런 강한 그걸 뜯어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몸이 건강했어. 삶이라는 것은 어차피 우리는 주님 안에 있습니다. 성경이 계속 얘기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은 구원받는 그 순간 누구 안에 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 주님의 생명싸개 안에 있다. 그리고 그리스도 자신이 내 생명이다. 그분이 실제다. 이것을 주님은 계속 말씀하십니다. 저도 목회를 해오면서 목회하기 전까지는 주님에 대해 전혀 모르었으니까 계산할 필요도 없고요. 주님을 알아가면서 지금까지 오면서 숱한 어려움들을 겪었습니다. 사람 때문에 힘든 과정, 물질 때문에 힘든 과정, 건강 때문에 힘든 과정, 여러 가지 일들이 내 안에는 끊임없이 왔습니다. 위기가 될 만한 것이 끊임없이 왔습니다. 그런데 왜 이겨냈느냐? 그럴 때마다 머리를 굴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가서 엎드리는 거예요. 잠잠히 주님의 때를 기다렸어요. 여러분이 흥분해서 어떻고 저떻고 해봤자 그게 주님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내가 밖에서 바람이 분다고 바람에 반응하면 내가 힘들죠. 더 내밀하게 들어가서 이 바람을 이길 수 있는 내적인 영적인 양식을 공급받아야죠. 끊임없이. 그래서 주님 안에서 이 영적인 양식을 공급받는 거예요. 자, 주님으로부터 영적인 양식을 공급받으니까 아버지의 뜻이 알아지는 거예요. 자식된 나를 하나님이 엄청나게 사랑해요. 여러분도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는 거 믿습니까? 아멘 안 한 사람은 별로 못 느끼겠어요. 그 뜻이죠? 주님이 우리를 정말 사랑합니다. 근데 사랑하는 자가 비바람에 시달립니다. 세찬 북풍에 시달립니다. 때로는 가뭄에 시달립니다.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근데 그 상황에다 버려둔 것 같이 둘 때가 많습니다. 우리 상식으로는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그러나 하나님은 약한 나를 만든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더욱더 주님을 찾고 찾아서 주님의 진액으로 내가 온전히 충만해질 때까지 나를 그 연단 속에 집어넣는 걸 봅니다. 그래서 주님의 진액이 내 안에 넘치면 넘칠수록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집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방법은 내가 지금까지 세상에서 배운 학문 그런 위주의 판단에서 나를 다루지 않습니다. 그 상식을 초월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원리를 깨닫고 나면
그래서 내가 더욱더 주님을 알고 발견되어지고 막 이렇게 되면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를 너무 기뻐합니다. 우리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은 내가 외적으로 필요한 걸 공급하는 데 우선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밖에 시련이 와도, 어떤 사단의 괴율이 와도 그걸 다 극복하고 분별할 수 있는 내적인 능력을 갖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공동체를 하나로 만들어 하나님의 교회요, 하나님의 신부를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된 뜻입니다. 그래서 그 속에다 넣고 다루는 거예요. 저도 그 전에 잘 이해하지 못할 때는 내가 뭐를 잘했으면 축복받을 거고 못했으면 고통받을 거고 이렇게 이해를 할 때가 있었어요. 그게 율법사사인 걸 알았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하고 못하고 관심 없어요. 어차피 내가 잘하고 못하고에 따라서 역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나를 만들어가요. 여러분은 어떤 환경에 들어가기 싫어도 하나님이 집어넣으면 들어가야 되고, 또 나오고 싶어도요, 주님이 끄집어내지 않으면 나올 수가 없어요. 거기서 내가 머리를 아무리 굴려봤자 소용없어요. 주님이 원하는 건 내 머리가 굴리는 거를 어떻게 하면 죽여버리고 그리스도 걸로만 살게 할까? 그게 하나님의 관심사. 그래서 이런 것들을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놀라운 것은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했다. 그것이 네 힘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주님의 뜻은, 나는 지금 고통인데 우리 주님의 뜻은 이 고통으로 인해서 나를 그리스도의 영으로 더욱더 충만하게 채우는 거, 그거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여호와의 뜻을 알고 거기에 반응하고 거기에 순종하고 거기에 믿음으로 인내를, 주님을 의지했더니 여호와가 기뻐하더라. 그리고 또한 그분이 내 안에 채워지니까 나는 이제 힘이 나는 거예요. 능력이 내게 있는 거예요. 권세가 내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내게 있는 거예요. 이 축복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 소리를 듣고 잠을 못 이뤘어요.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했어요. 어떻게 하면 이거를 회복시킬까? 성벽이 무너졌다는 것은 바로 통치력이 무너졌어요. 오늘 우리의 관심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 헐떡이고 힘들게 사는 이유는 여러분이 통치력이 약해서 그래요. 왜 통치력이 약해요? 내적인 그리스도가 부족해서 그래요. 그리스도가 제대로 충만히 자라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의 관심사가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 영으로 충만케 할까?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로 여러분은 장수한 분량까지 자라게 해줄까?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초월적인 능력과 정복의 능력, 부활의 능력, 다스리는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며 살게 해줄까? 하나님의 마음은 거기에 관심이 있어. 아버지의 뜻이. 그걸 우리가 기뻐 받아야 돼. 그것이 성취되면 될수록 우리 하나님 기쁨이 넘치거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뭐가 변화돼 가면 갈수록 우리 하나님 기쁨이 넘쳐. 나도 기쁨거리가 그게 돼야 돼. 외형의 기쁨이 아니라 내적으로 짜여지고 조성된 것에 대한 기쁨이 내 속에 막 불이 타야 돼. 그러면 그럴수록 나는 내적으로 그리스도가 충만해지니 얼마나 내가 힘 있는 자가 되겠어요. 근데 우리는 행복의 기준을 밖에서 찾으려니까 비바람을 이길 수가 없어. 북풍을 이겨낼 수가 없어. 그래서 꺾이고 부러지고 동상을 입어서 결국은 다 메말라지고 그렇게 삭정이로 변화돼 가요. 그 우리 인생이에요. 저는 항상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엘벨대 식구들은 외형이 아니라 내면의 깊숙한 곳으로부터 아담 성분이나
거기에 속한 옛사람이나 옛 창조에 속한 그 모든 것들은 지하고 어떻게 하든 그리스도로 짜여지고 조성돼서 이제는 환경에 따라 휩쓸려가고 환경에 따라 반응하는 그런 수준 낮은 신앙인들이 아니라 세상에 어떤 일이 밀려와도 그것을 여유롭게 초월할 수 있는 그런 지혜와 능력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날마다 나의 기도는 그거예요. 왜? 여러분이 오늘 환경이 좋다 해도 내적으로 내가 충만하지 않으면 그게 언제 날아갈지 몰라. 인생은 믿을 수가 없어요. 내가 오늘 손에 있다고 해서 이게 내 것이 아니에요. 언제 이게 다 달아날지 몰라. 그러나 내 안에 그리스도로 충만해 있으면 우리는 밖에 걸 다 잃어버려도 불안하지가 않아요. 왜냐? 예를 들어서 내가 60년 동안 엄청난 재산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해봐요. 계속 인간의 계산법으로 언감생심 꿈도 못 꿔. 그런데 하나님은 한 방에도 해결해 줄 수 있어. 이것을 우리가 바라야 돼요. 왕하 7, 8절에 보면요. 7, 8장에 보면 이 랍사게가 와서 그 예루살렘을 포위를 합니다. 엘리사가 선지자로 있을 때인데 3년 동안 포위를 하니 먹을 게 없잖아요. 마실 물도 없어요. 그러니까 애를 삶아서 먹고 오늘 네 애 삶아 먹고 내일은 네 애 삶아 먹고 이렇게 하는데 하나 삶아 먹고 나는데 그 이튿날 자신의 애를 안 내놓으니까 고소하잖아? 이 지경까지 됐어. 근데 밖에 있는 문둥병자들은 어째 이래 주구나 저래 주구나 적진에 가서 한번 구걸이나 해보자. 근데 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적교를 다 소멸시켰어. 자, 이 소식을 문둥병자들이 가서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알렸어요. 자, 그걸 얘기하니까 한 장관이 뭐라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안 믿어요. 그래서 옆에서 듣고 있는 사람이 아니 그럼 정탐꾼을 보내보자. 가서 보니까 진짜거든. 그 소리를 듣자마자 굶주린 백성이요 성으로 막 먼저 뛰쳐나가 먹으려고 달려가는데 그런 일은 절대로 있을 수 없다고 한 장관은 거기에 깔려 죽어. 복이 왔는데 복을 누리지도 못하고 깔려 죽어. 나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을 보면 땅의 거에 대해서 일희일비를 해요. 환경에 대해서 일희일비를 해요. 안타깝기 짝이 없어요. 우리의 기쁨은 우리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께 있단 말이에요. 기쁨은 내게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 안에 있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알고 내가 주님의 뜻 안에 순종하기를 맘먹고 그 안에서 내가 훈련받으면 우리 주님은 실패가 없어요. 우리 주님이 역사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볼 때 1억 그러면 이래요. 주님이 보실 때 1억 원이야 껌값도 안 돼. 뭘 그걸 복잡하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지. 자꾸 인간의 사고방식 속에서는 자기 수준에서 조금만 크면 그게 말이 돼? 그게 말이 돼? 그래요. 그러면서 믿는데 그리스도 누굴 믿는지 모르겠어 나는.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은 그런 걸 주목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는 인간에게 아무리 크게 보여도 하나님 앞에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시편 8편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라겠어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만드시는데 어떻게 만들었대? 손가락으로 만들었대. 손가락 하나로. 왜 그 하나님을 안 믿을까? 왜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믿지 않을까?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그걸 믿을 수가 있는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은요, 느헤미야가 성벽을 완성해놓고 이제는 백성들을 무장을 시켜야 되겠어. 그래서 에스라를 부릅니다. 그리고 이 백성이, 성벽이 왜 허물어졌냐? 백성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몰라서 성벽이 무너졌어. 그러니까 이 성벽을 다시 수축해놨으니까 이건 이제 문제는 지켜야 되거든. 지키려면 백성이 똑바로 해야 돼요. 백성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 있어야 돼. 그래서 에스라를 불러다가 말씀을 가르치게 합니다. 그래서 모여서 말씀들을 읽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읽다 보니까 말씀을 듣던 사람들이 펑펑펑펑 웁니다. 왜? 자기네 인생이 말씀에서 너무 멀어져 있는 걸 본 거예요. 왜 멀어져 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에서 대부분이 다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거기서는 우상을 섬기잖아요. 자기 조상으로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전수를 받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게 없어요. 말씀을 와서 듣고 나니까 자기네가 말씀에서 너무 벗어난 인생을 산 거예요. 그래서 펑펑 웁니다. 그때 에스라가 뭐라고 합니까? 울지 마라. 오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일이다. 오늘은 먹고 마시고 즐겨라.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일이냐? 느헤미야를 통해서 아무도 이 성벽이 무너진 게 관심이 없을 때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집이, 하나님의 통치가 무너진 이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했고, 하나님이 기회를 열어줘서 이 성벽을 재건했다. 그러나 이 재건하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고통이 있었습니까? 그 주변에 유대인이나 산발랏을 중심으로 하는 많은 세력들에 의해서 얼마나 공격을 받습니까? 얼마나 조롱을 받습니까? 또 이 공역도 힘들고 생활도 힘드니까 내부적으로 또 얼마나 들 갈등을 겪습니까? 그리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유혹하는 세력들이 있었고, 끊임없이 사단의 공격이 있었고, 내부적으로도 아직 믿음이 약한 사람들 원망과 불평이 있었고, 수없는 과정을 이겨서 있었지만 느헤미야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꿋꿋하게 오직 하나님의 뜻 하나, 하나님의 뜻은 성벽을 완성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회를 줬으니 하나님의 뜻을 내가 받드는 일에 우리 하나님이 이 일을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이 일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신다.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것을 믿는 그 순간 그에게는 강한 힘이 생겨요. 하나님으로부터 힘이 옵니다. 능력이 옵니다. 권세가 옵니다. 모든 외부로부터 하나님이 지켜줄 걸 믿습니다. 그리고 나를 지탱해 줄 걸 믿습니다. 나를 붙잡아 줄 것을 믿습니다. 그 모든 걸 이겨냈어. 그리고 성벽을 완성해 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이제 백성들을 무장해서 모여놨어. 이 사실도 우리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스라 말은 이 얘기입니다. 오늘 이걸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는지 아느냐? 그런데 왜 울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만났으면 같이 즐겨야지. 우리는 같이 즐길 줄 아는, 주의 기쁨 안에 거할 수 있는 그 실제를 붙잡아야지. 그러면서 여호와로 인한 기쁨이, 그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여호와의 뜻대로 네가 행하면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너에게 놀라운 그분의 능력이 역사한다.
그게 우리의 힘이다. 이 힘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이 능력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믿고 사는 사람은 환경에 따라서 감내라 콩내라 하지 않아요. 오직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어떻게 하면 주님의 이 기쁨을 나 혼자 누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공유하게 할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기쁨을 누리게 할까? 만약에 여러분이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았더라면 연약한 나, 별거 아닌 거에도 좌충우돌하고 생각이 뺏기고 힘들어하고 잠 못 이루고 고민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나, 내가 봐도 한심해. 그렇죠? 내가 나를 봐도 한심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서 아주 말씀을 듣는 것은 보면 막 주님께서 세상을 다 이겼다. 너는 세상에서 담대하라. 암기도 잘해요. 마귀도 이미 멸했다. 하나님이 내 능력이다.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다. 하나님 나의 보호자다. 하나님 나의 기쁨이다. 막 얼마나 우리는 많이 배워서 누구한테 또 말하라면 막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근데 조그마한 문제만 오면 잠을 못 자. 이걸 어떻게 하나, 저걸 어떻게 하나, 뭐 하나. 요걸 갖다 궁상 떤다 그래요. 자, 옆 사람한테 언제까지 궁상 떨 거예요? 예은아, 하나님이 부자인 걸 알아? 능력 있는 거 알아? 너는 궁상 안 떨지? 주님이 우리를 붙잡고 있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약해서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는데 하나님이 그냥 방치한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지요. 그 내비둔다면 그건 사생자죠. 근데 왜 하나님이 징계에 집어넣어요? 나를 사랑해서, 나를 거룩해 하시고, 나를 능력 있는 사람 만들려고, 나를 실제적인 사람 만들려고. 단순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반응할 줄 알아야 하나님이 나로 인해 기뻐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기쁨이 내 기쁨이 되는 거야. 또 이 기쁨이 내게 힘과 능력을 나타내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 주님을 즐길까? 우리는 그것을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항상 기뻐하라. 그러니까 항상 어떻게 기뻐하냐고. 여러분이 세상 거 가지고 기뻐하려면은요, 절대 그럴 수가 없어. 왜냐하면 돈이 10,000원짜리가 생겼다 안 생겼다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데 무슨 기쁨이 거기에 있겠냐고. 하나님의 뜻을 보면서 기뻐해야지. 이게 얼마나 중요해. 누가복음 10장에도 보면 보세요. 예수님이 벳세다 고라시아 가버나움에 가서 자기가 육신이 자란 지역이니까 그들을 믿게 하려고 많은 기적을 행했잖아요. 근데 그들이 안 믿어요. 수 없는 병을 고치고 수 없는 역사를 했지만 얼마나 실망돼요. 오죽하면 주님이 뭐라 했어요? 야, 내가 너희들한테 행한 거 저 두로와 시돈 땅에 가서 했으면 다 회개하고 죄 둘러쓰고 뒤집어졌을 거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시는 날 너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거다. 소돔과 고모라보다 훨씬 큰 심판을 받을 거다. 그러면 저도 해보니까 목기는 내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성도들이 깨닫지 못하고 하고 있으면 아이씨 그만할까? 별 생각 잘 든다고. 사람을 보면 실족해요. 사람을 보면 다 넘어져요. 환경을 보면 다 낙심해요. 근데 주님은 세상에 생각을 해보세요. 주님이 실패자라니까? 그분은 죄를 진 적이 없고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근데 그분이 목회에 실패를 했다니까요.
그분이 엄청난 기적을 행했는데 그분이 하나님 걸 그 고향 사람이 안 믿어요. 왜 안 믿느냐? 너 어려서 봤어. 너 어려서 태어나서 잘하는 걸 내가 봤어. 그런데 묘상은 하다. 어떻게 그런 기적이 나오냐? 안 믿었어요. 근데 그때 예수님은 그걸로 해서 슬퍼하지 않았어요.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 뜻입니다. 저들이 안 믿는 것이 아버지 뜻이래. 왜? 지혜 있는 자는 못 깨닫게 하고 미련한 자는 깨닫게 하는 거예요. 아는 척하고 잘난 척하고 자기 이론을 전개하고 주장하는 자는 하나님의 기뻐하는 핵심이 뭔지를 모른다 이 얘기입니다. 못 깨닫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족하는 거예요. 실족하니까 하나님 임재가 없어. 임재가 없으니까 나무로 하면 삭정이가 돼 가는 거예요. 메말라져 가는 겁니다. 그렇게 죽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 안에서 기뻐했어요. 그걸로 인해서 낙심하지 않았어요. 그걸로 인해서 좌절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망한 것 같고 우리가 잘못된 것 같지만 하나님은 변함이 없어요.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변함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실패가 오히려 주님의 진액을 다 빨아들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어요. 주님을 향해서 더 간절해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지 않는 사람은 오히려 말씀에서 멀어져 갔어요. 기도해서 멀어져 갔어요. 왜? 그들은 지식만 있지 실제가 없어. 그리도 생명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고통이 오면 올수록 더 주님 품 안으로 들어갔어요. 어린 아이들하고 데리고 손을 잡고 가봐요. 밖에 위험이 있으면 애들 반응이 어떻게 해요? 엄마 품으로 팍 파고들어. 위기가 오면 부모 품으로 가요. 저는 지금도 우리 애들이 저렇게 장성해서 일본에 가 있고 미국에 있어도 그들에게 위기가 오면 바로 나한테 SOS 와. 왜 그래요? 그걸 보면 내가 걔들 아버지인 게 확실해요. 자기들에게 위기가 왔는데 다가오지 않는 것은 뭔가 어디서 주워 왔던가 내가 지금 잘못 내 아들인 줄 알고 키우던가 그랬겠지. 그러나 그들이 어려움이 올 때마다 사소한 것 같이 지 엄마한테나 나한테나 얘기하는 것은 확실하게 내 자녀들이다. 내가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인지는 뭘 보면 아느냐? 위기에 들어가 보면 압니다. 어려운 처지에 가보면 압니다. 그가 정말로 하나님이 자녀인지를 압니다. 그건 본능입니다. 내가 영적으로 어리고 장수하고 상관없습니다. 본능적으로 아버지를 찾습니다. 본능적으로 주님 품 안으로 파고듭니다. 그게 생명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지식만 있고 생명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머리를 씁니다. 위기가 오면 자기가 살궁리를 합니다. 왜요? 아버지가 없기 때문에. 아버지가 있는 사람은 위기가 닥치면 아버지 품으로 가고 아버지가 없는 자는 자기가 살궁리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뭘까? 무엇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인가? 오늘 여기 백성들 반응을 보십시오. 말씀이 선포되니까 에스라가 성경을 들고서 책을 딱 펼치자마자 다 벌떡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들은 화답을 합니다. 그리고 말씀에서 벗어난 걸 죄를 자백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잘못된 거 버려야 할 것은 과감하게 버립니다. 이방인하고 결혼했으면 그것을 그날로 다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조상의 죄로부터 모든 것을 회개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시 초막절, 여호수아 시대 이후로 그 오랜 세월 동안 초막절 제사를 한 번도 안 지냈는데 그 제사를 다시 복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규례를 다 지키기로 결단을 합니다. 새롭게 심령을 단장한 거예요. 앞에서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건물을 지었다면 에스라는 심령을 재건축했습니다. 심령을 새롭게 조성했습니다. 심령이 그리스도 영으로 채워진 사람은 아버지 뜻을 주목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느냐 아니냐 여기에 따라서 내 기쁨이 좌우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로 살지 않는 사람들은 육신의 안위에 초점을 둡니다. 내 육신에 배부르냐, 내 육신이 고통이냐, 내 육신이 편안하냐 거기에 따라서 반응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이것을 바르게 알아야 돼요. 내가 육신에 따라서 좌충우돌하고 반응을 한다면 하나님 나라에서는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오직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는 사람, 오직 주님으로 인해서 소망이 넘치고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진리가 짜여져 갈 때 그 안에 그 환희가 얼마나 기쁜지. 여러분, 이렇게 해서 주님으로 인해서 내가 짜여지고 조성되고 주님으로 인해 내가 기뻐하기 시작하면 신기합니다. 주님 안에 있는 그 풍성함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 엄청난 능력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 엄청난 광활함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 엄청난 깊이, 높이, 넓이, 길이를 보기 시작합니다. 섬세하게 주님을 느끼기 시작해요. 섬세하게 주님의 세계에 대해서 눈을 뜨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눈을 뜨면 뜰수록 우리 삶이 얼마나 기쁜지. 그래서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그러잖아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느니 기뻐하라. 오직 주님을 아는 사람은 주님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주님을 아는 사람, 환경에 따라서 기뻐하고 슬퍼하고가 아니라 영원히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고 변개치 아니하시고 한 번 약속하신 건 끝까지 성취하시는 그 주님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님은 나를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어요. 그 주님은 나와 항상 동행했어요. 세상이 다 무너져도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소망이 있단 말이에요. 주님은 결코 사랑하는 자를 버리지 않습니다. 저는 그 주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주님이 결코 나를 버리지 않는다. 주님이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 잠시 잠깐 하나님이 연단에 넣는 것은 우리 속에는 불순물을 제거하고 하나님을 보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뜻을 알고 기쁨이 뭔지를 아는 사람은 이야, 2019년도 특별 보너스를 받았구나. 그게 이제 알아지죠. 나 그리스도의 기쁨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은 생각만 해도 징글징글한 한 해다. 그렇게 되죠. 우리가 이것을 깨달을 줄 알아야 돼요. 저도 95년도에 부도나고, 야, 그때는 어찌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절망이었고, 근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때가 축복의 시기구나. 나를 그리스도에게로 방향전환해 준 아주 절체절미 가장 중요한 시점이구나. 그 전에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하고 다닌 거는요, 믿은 게 아니라 그냥 나 먹고 사는 것만 생각했거든요. 망하고 나니까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알아야 된다는 게 이제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주님을 붙잡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살아왔어요. 망해가지고 세상에 마산에 내려갔을 때 참 가관이었습니다. 갔는데 그들이 약속한 건 하나도 맞는 게 없어요. 다 거짓말이에요. 결정 다 하고 이사해 놓으니까 끝났어요. 다 거짓말이야. 절망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기가 차죠. 그리고 지금까지 권성수이라는 사람은요, 그런 기회가 아니었으면 그런 집을 살아본 역사가 없어요. 잘할 때도 부유한 집에서 그래도 잘하고, 나는 어려운 집에 자랐지만 좋은 신랑 만나서 아주 기가 막힌 훈련을 한 거예요. 그 산꼭대기 판자촌에서 무슨 재주로 이겨내겠어? 내가 있으니까. 근데 그놈의 신랑은 관심도 안 둬. 그러니까 할 일이 뭘까요? 마산들을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의지할 사람은 신랑밖에 없는데 신랑이 관심도 없어요. 목회한다고. 무슨 목회를 각신을 그냥 방치해버리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죽기 살기로 매달리는 거죠. 그리고 나 같은 경우는 가족들 먹여 살릴 방법이 없어. 맨 처음에 애들 다 못 데리고 갔어요. 애들은 여기다 두고. 근데 현장에 가서 보니까 내가 생각하는 성도 모습이 아니에요. 내가 신앙생활 할 때 순종적으로 하던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나는 다 깡패인 줄 알았어. 말마다 말꼬리 들고, 설교하고 나면 자기한테 찔리는 설교는 못하게 해요. 음행 설교 하지 말래요. 왜? 연애 중이니까. 그런데 나는 밥을 사줘가면서 사정을 해요. 누구 시험 드니까 절대 음행 설교 하지 말라. 그럼 그날 저녁에 나는 더 세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내가 나이가 젊잖아요. 그 사람이 나이가 젊어서 그런지 고집이 세네. 그러더니 하나 둘 다 떠나더라. 기가 차죠. 그 절망 속에서 내가 신뢰하실 분은 주님 외에는 없는 거야. 돈이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그 판자촌 그 집도 이제 내 집이 아니잖아. 그들이 가라면 나가야 돼. 또 갈 데도 없어. 엎드려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네가 개척하래요. 돈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참 신기합니다. 금요일마다 모여서 이제 기도회를 하는데 어느 날 한 사람이 첫 주에 한 사람이 낯선 사람이 왔어요. 근데 그 다음 주에 200만 원을 들고 온 거예요. 왜? 방언 받으려고 5년을 노력했는데 못 받는데 지난주에 방언이 임했다 이거예요. 내가 방언 받게 해서 주님이 주었어. 그치? 그러니까 막 집에 가서 막 불이 타는 거예요. 그래서 200만 원 들고 온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성령님이 야 인마 방언 달라 해서 주었으니까 돈 내야 이 새끼야. 그러면 그걸 가지고 다녔더니 마산 시내에 다니는 데마다 교회는 안 준대 건물을. 그래서 시청에 다니는 어느 직원이 옛날에 저기 가야 백화점을 했는데 지금은 백화점 아니지만 거기에 예전에 최자실 목사님 와서 집회한 적이 있대요. 혹시 거기 가면은 건물을 줄지 모른대. 그래 갔어요. 그랬더니 절 위층 쓰래. 밑엔 절인데 딴 건 없냐 했더니 그럼 저 맞은편에 조금 부실하지만 거기 쓸려냐. 가보자. 35평. 그래서
그거를 계약한 거예요. 보증금 1,500에 35만 원짜리. 그리고 뭐라 하는지 아세요? 그러면 이제 돈이 있어요, 없어요? 나머지 돈. 없지요? 가진 건 얼마? 200. 비어있걸래 계약 딱 해놓고 2주 후에 들어오겠습니다. 단 비어있으니까 그냥 내일부터 우리 쓰면 안 될까요? 그래서 그러세요. 그래서 돈이 없어가지고 사과깨짝 가지고 딱 옆으로 해놓고 하얀 거 종이 씌우니까 강대상이야. 마이크가 있어,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죠. 그리고 바닥을 안치하드는데 아무것도 없잖아. 쓰레기 찾아다니면 스티로폼 부러지고 깨진 거 쓸만한 거 갖다 이어 붙여. 성도는 권성수는 하나. 그리고 거기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때부터 이제 기도회를 하는데 거기 건물 경비 쓰시는 분이 집사님인데 어느 교회. 여기가 교회가 들어왔다는데 어떻게 하나 하고 빼꼼 쳐다니까 한심하기 짝이었거든요. 사악개짝이다. 그러니까 집에 가서 자기 여집사를 데리고 어느 날 저녁에 온 거예요. 넘어져서 팔이 부려서 이렇게 하고 왔어요. 그런데 말씀 중에 이게 치료가 됐어. 그래서 등록을 했어. 할렐루야. 일이 그렇게 시작이 된 거예요. 어찌 됐건 간에 2주 만에 보증금이 다 해결됐어요. 지금까지 오는 과정에 말도 안 되는 역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위기 때만 되면 그것을 생각합니다. 지금 시간이 없어 그 얘기 다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주관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면 어떤 위기가 있어도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뭐를 선한 일을 했네 안 했네 내가 일을 잘했네 못했네 그거의 기준으로 나를 판단하지 않더라. 내가 잘했든 못했든 그거 하나님 상관 안 하지 않더라. 오직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서 아버지가 이끌어가. 단 내가 자꾸 반복해서 실수하면 안 되니까 그런 요소를 제거하는 작업을 해. 여러분이 넘어지고 실패하면 금방 안 건지는 이유는 그 는 김에 아예 뿌리 뽑고 나오게 하려고. 그 성분을 제거시키고 나오려고.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반드시 건져낸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의 자리로 이끌어 가신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 안에서 있는 그 뜻을 여러분이 알면 하나님께서 진행해가는 모든 과정이 그냥 기쁨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왜? 아버지 뜻에 내가 반응하면 아버지가 기뻐하거든요. 아버지가 기뻐하면 그분의 생명을 가지고 사는 나는 당연히 내 속에 기쁨이 있죠. 그 기쁨이 내게는 힘이 되는 것이고 능력이 되는 거고 권세가 되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사는 사람, 그 실제로 사는 사람. 그래서 저는 주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확신을 가지고 경험이 많다 보니까 이제는 어떤 일을 만나든 내가 어떤 실패를 했든 그걸 두려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것이 나를 더 단단하게 할 거다. 이것이 오히려 우리 교회를 더욱더 단단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더욱더 강한 능력을 이루게 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다져지면 이전 거보다 훨씬 많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보세요. 야곱이 라반 집에서 하나님 20년을 다뤘는데 빈손으로 내보냈어요? 다 뺏어서 내보냈어요? 그래요. 라반은 10번씩이나 약속을 어기고 착취를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거 도로 다 뺏어서 주었어요. 우리 하나님 하시는 일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야곱을 고생시키는 게 목표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주시려고 맘먹으면 언제고 얼마가 됐든 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 속에 있는 아담 성분을 제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쓸모가 없기에 다방면으로 훈련시켜요. 에서의 마음을 미리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미리 바꿀 수 있어요. 근데 왜 악한 마음 그대로 뒀을까? 야곱 다루려고. 야곱이 한도뼈가 부러지고 굴복하니까 에서 마음을 싹 바꾸잖아. 그게 하나님 일하시는 거예요. 세겜 땅에서도 베델로 가라는데 세겜에 머물렀어. 그래가지고 거기서 디나 강간 사건 때문에 살인극이 벌어졌어. 이제 사건 터지고 나니까 큰일 났어. 그래서 하나님께 엎드려서 자기를 위하는 모든 것들을 버리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이키고 베델로 올라가려 하니까 두려웠던 일이 일어나지 않아. 하나님이 다 지켜주시고. 저는 그 주님을 신뢰합니다. 그 주님이 내게 오셔서 날마다 위로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너와 함께함이라. 오늘도 이 말씀을 하게 된 건 금요일날 무슨 말씀을 할까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 된다. 이 말씀이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오늘 주님 안에서 주의 기쁨 안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